지금부터 꼭 110년 전인 오늘 1월 13일 날 공식적인 한국 이민자 102사람이 하와이의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 갤리호라는 저 배를 타고 일본을 떠나서 보름 이상 항해를 해온 것입니다. 큰 꿈을 안고 도착했던 새로운 땅이지만 이민자들에게는 열악한 환경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설고 낫도 설고 물도 선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열악한 환경은 사상수수밭에 가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마운 것은 102사람의 한인 이민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50여 명이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름 이상 진행되는 항해 기간 동안 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미국으로 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사탕수수밭에서 힘든 노동을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받는 일당이 69전이었다고 합니다. 25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받았던 월급이 18불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물론 110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한 달 월급 18불을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 식비를 6불씩 떼고 세탁비 1불을 떼고 뱃삭스를 그냥 외상으로 타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 보내준 갯돈이나 송금이나 자기 잡비를 쓰고 남는 게 없는 것이 그 당시 이민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한국의 말과 한국의 글과 을을 계승해 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건축 헌금 300불을 모았다고 합니다. 지금 300불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300불은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는 조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300불의 건축 헌금을 모았다는 얘기를 듣고 농장 주인 되는 랜톤 씨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야,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한 달 월급 18불밖에 못 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300불의 건축 헌금을 모으다니 자기가 750불을 헌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민자들이 교회를 근거해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하거든요. 11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미국 땅에는 4,275개 한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현상이거든요. 우리 한인 이민 역사는 교회 역사와 꼭 같이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한인들 102사람의 이민자들 가운데 50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민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그 교회가 이민사회를 리더하면서 끌고 나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민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헌금들을 해서 한국으로 보낸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으로 알려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라는 요구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바라고 있는 조건들이 우리들 이민자들 아닙니까? 새로운 땅입니다. 말이 설고 낯이 설고 물이 선 새로운 땅에 와서 또 2013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하고도 연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마찬가지로 새로운 땅에 건너와서 사는 우리들 향해서 너희들도 내가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 조건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약속해 주는 보상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새로운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규례는 무엇이고 법도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혼돈을 가질 수 있겠죠. 규례라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선언이나 하나님의 공포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그러죠. 우리들에게도 계명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계명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할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법도나 규례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키면서 행하도록 하라. 신앙생활은 이론을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뭘 배우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삶 자체, 우리 행동 자체가 신앙생활이거든요. 성경을 많이 알고 달달달달 외우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나 하나님의 규례를 얼마만큼 잘 지켜 행해 나가 있는 것이 귀한 신앙생활의 표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요한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서두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영성의 말씀 비춰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많은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 사도 같은 사람은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 행동주의적인 사도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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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말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선을 그었고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도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도 새해를 시작을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규례나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 생활이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와 같이 거룩하게 보이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은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나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나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1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금년에는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들을 가지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조건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목소리를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영성의 말씀 비춰드릴게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 여호와라는 말은 영어로는 야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모세가 이제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 기슭에서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질 않습니다. 아주 신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이제 나아갔던 일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3장 15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칭호란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는 먼저 지금 7 족속들이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빈 벌판이 아니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었거든요. 7 족속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리면서 정착하고 있었는데 그 정착하고 있는 7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농사를 풍요롭게 해주고 가축들, 양이나 소나 낙이나 이런 가축들 새끼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풍요로운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신으로 알려지고 있는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우상신을 섬기는 지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신 섬기는 일에 물들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우상 섬기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 섬기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민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참 고마운 게 많이 있어요. 그 당시 102사람의 이민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전도사님, 집사님들, 크리스찬들을 보내줬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인지 몰라요. 그 당시 이민자들 가운데 전부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요, 이 미국 땅에 지금같이 4,275개의 한인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중동 지역을 여행을 해보면 알지만은요, 그 당시에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중동 사람들 가운데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이방신들, 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달을 섬기는 사람, 별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바위돌이나 나무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강을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무슨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짐승들을 자기 신이라고 지금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짐승들만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하잘 것 없는 그 뱀이나 또 뭡니까, 메뚜기, 개구리 이런 걸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벌써 4,000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요, 인도는 소가 신이에요. 인도에서는 소고기 못 먹어요. 큰일 납니다. 저도 인도를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길에서 이제 소가 지나가면요, 모든 차들이 스탑하고 서야 돼요. 소가 다 지나갈 때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 그러면 신님이 지나가기 때문에, 신님이. 자, 이렇게 어리석은 다신주의가 팽배해지는 이런 땅에 들어가야 할 그들에게 여호와 한 분만이 참 신이란 유일신 신앙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잡신들이나 우상신들을 섬기지 말래요. 이걸 지금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고 영향을 받을까 싶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참신으로 섬겨나가라, 유일하신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한국 이민자들이 건너와서 하나님 공경하면서 이민의 뿌리를 내렸다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같은 민족과 가까운, 우리 한국과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 이민 역사는 우리들보다 100년 이상이 앞서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근데 미국 땅에 일본 교회가 몇 개나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좀 알기 위해서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았는데 미국 땅에는 일본 교회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중국 교회도 통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면서 다민족들이 함께 좀 일하자 그래서 일본 교회를 찾아가려고 그러고 중국 교회를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지도자인지 어떤 교회를 찾아가려는지 저희들 정보가 별로 없어요. 100년, 우리보다 100년 앞선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 물론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건너왔기 때문에 한국 민족만큼 활기찬 신앙생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새로운 땅에 건너와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질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해주고 계신 말씀이 이 속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속에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문서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배 시간에 나와 있으면서 마음은 엉뚱한 곳에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 절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신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보상을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앞절 두 절이 요구하시는 조건이라 그러면 뒤에 나오는 두 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18절, 19절에 그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언약으로 주어지고 있는지 보실래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19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얼마나 귀한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할렐루야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보배는 귀중품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 귀중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팽개치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요긴한 곳에, 아무도 잘 모르는 것에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이 귀중품 보배 아닙니까? 함부로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방도요, 짝퉁이 그 진품이 있는데 루비통 가방 진품 가진 분도 있고 짝퉁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진품 가진 분들은 아무렇게나 다루질 않거든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진품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금방 나타나요. 오는 도중에요, 가방을 들고 오는데 비가 오면요, 짝퉁을 들고 있는 사람이 머리 위에 먼저 얹어요. 가방을 자기 머리 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올리는데, 진품을 가진 사람은요 여기 감춰요. 수품 속에. 그러니까 저 집사님이 들고 다니는 게 진품이구나, 짝퉁이나 금방 드러나거든요. 루비통 가방이 한 1,000불 정도 된다는데 1,000불 되는 루비통 가방도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보관해 주시고 귀중하게 다뤄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분명히 삼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을 보배로운 민족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을 해 주시냐 그러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후손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주의, 성경 중심주의로 살아보겠다고 건너왔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흡족하게 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미국을 축복해 주셨거든요. 미국이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경제, 정치,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지금 1등 국가를 유지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건너왔던 후손들의 믿음들이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어요. 희석이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개를 갸우뚱거리실 겁니다. 쟤들 봐라, 쟤들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마 고민하고 계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10년 전에 한국 민족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한국 민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정치가들이 한국 사람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었어요. 옛날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었는데 한국을 바라보는 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소수민족, 에드닉 그룹들이 한 150개 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LA 지역에만 해도 한 150민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미국 공식적인 연방 정부가 그 민족의 날을 정해준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이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라고 선포되는 날이거든요. 2005년도 연방의회에서 공식적으로 1월 13일을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라고 정하고 오늘도 이민 110주년 행사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민족들에게 자기 민족이 이민 땅 도착한 날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의 날로 삼아준 일이 없어요. 재패니스 아메리칸 데이 없어요. 차이니스 아메리칸 데이 없어요.
오로지 한국 민족만 150개 민족 가운데서 이민한 날짜를 근거로 해서 그 민족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라는 날을 정해서 국가적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세계은행 총재가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유엔 사무총장도 반기문 씨 아닙니까? 지금 두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엔 사무총장도 미국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미국의 파워가 그만큼 세기 때문에. 자, 반기문 씨가 세계를 통할하는 유엔 사무총장 지금 두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주한 미주 대사가 우리 한국 사람 1.5, 김성씨라고 1.5세예요. 지금도 구석구석에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많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한 섭리하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법적으로는 그렇게 규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왓삽이라는 사회적인 불문율이 통용되고 있던 나라예요. 왓삽이라는 말씀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는데 WASP, 그게 왓삽이라는, W에 나오는 W는 뭐냐면 white, 백인이래야 돼요. 여태까지는 백인들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AS란 말은 앵글로색선족, 백인들 가운데 영국 계통의 백인들, 뭐 저 브라질에서 온 백인들이나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백인들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어요. P는 뭘 얘기하냐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이 불문율이 통하고 있던 이런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1776년에 독립한 미국이 232년 만인 2008년도에, 몇 년 전이죠? 2008년도에 최초로 백인이 아닌 검은 피부를 가졌던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두 번째 재선이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인 통례로 보면 흑인이 대통령 될 수가 없는 이런 나라였거든요. 그 말씀은 앞으로 얼굴 빛깔이 노란 우리 황인족들 후손들 가운데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말씀이에요. 흑인들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30년 뒤가 될는지 40년 뒤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 후손 가운데, 물론 여기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라야 되겠죠. 후손들 가운데 지금도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대통령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우리를 보내셨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에 조건이 있는 반면에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 설거나 지설고 물이 전 외국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요구하는 조건과 언약의 말씀이 우리 민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꿈들을 가지시고, 여호와를 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들어 쓰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말씀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 한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확신들을 가지시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 나가시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10년 전 오늘 이 땅에 102사람의 한국 이민자를 보내주셨는데 110년이 지난 이후에 4,275개의 한인 교회가 세워졌고 250만의 한인들을 이 땅에 아버지는 뿌리를 내리게 도와시면서 하나님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언약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앞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